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길을 떠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새로운 길을 떠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에서 벌어진 결혼식에 예수님이 참석하셨을 때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들의 잔치가 망가질 위기가 왔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그들의 위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을 베푸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었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이 그 증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진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신당하고 또 욕도 먹을 수 있는 이 신랑 신부를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마냥 행복해야 할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고 시작해야 될 결혼 생활이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원망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이었죠. 참으로 인정이 많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위기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지금은 내 때, 즉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때가 아니라면서 기적 행하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거절 의자를 분명히 하셨는데 성경에서 이 때라는 의미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께 이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거절하셨는데 곧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그 혼인잔치에 임했던 문제를 마리아의 소원대로 이루어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충격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격적이에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요청하자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입니까? 변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거절 의사를 보이셨는데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명하실 테니까 그 명하면 그대로 해라.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라도 그녀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불경죄가 성립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종들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불경의 요소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녀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겠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중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불경 중에 불경은 불신을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경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녀의 행동이 불경이었다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불경하게 또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으셨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으셨죠. 오히려 그런 행동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의 불경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약 10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0.6톤의 무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를 보신 거예요. 600kg, 그러니까 1.5리터짜리 병으로 따진다면 400개의 병에 넣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6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6개의 항아리에 들어갈 물의 양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에 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의 거듭된 요청에 마리아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주님의 때가 임한 것입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던 주님의 때가 갑자기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 순간 새롭게 하단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데도 부모에게 순종하실 분은 아니시죠. 그러므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는 임하지 않았다가 지금 임했다는 것이 조금은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먼저 항아리를 확인하시고는 마리아가 기대했던 대로 행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명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하인들이 그 일을 마치자 그 항아리에 든 것을 떠다가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바로 잔치를 주관하는 자로서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긴장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연회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져다
준 그것을 마신 연회장은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포도주인데 지금까지 손님들에게 나눠준 포도주와는 비할 데 없는 높은 품질의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할 때쯤 맛을 분별할 수 없을 때 낮은 품질의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이런 품질의 포도주가 600리터나 더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의 진실됨에 놀랐어요. 신랑 입장에서는 부질이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신랑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연애자에게 참 당신은 진실된 사람이다. 속일 수가 없는 사람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신랑은 이래저래 멋진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보통 혼인잔치를 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포도주인데 그것이 모자랐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당연한 것이 부족했다. 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지는, 있어야 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절대 벌어져서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든지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함께 하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놀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또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눈이죠. 신랑 신부도 눈치채기 전에 마리아가 그 잔치의 문제점을 알아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잔치의 흥이 깨지기 전에 알았다는 것은 잔치의 흥이 아주 높아졌을 때 그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을 것인가, 이 잔치집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랑 신부가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작부터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들과 그 아들의 제자들을 이끌고 잔치에 갑니다. 30년 전에 아들을 낳았을 땐 메시아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30년 동안 그저 평범한 몫으로 자라던 그 아들이 오늘날 갑자기 여러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제자들 데리고 이제 친척의 잔치집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좀 우쭐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섭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큰 일을 합니다. 이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관심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 자기가 대접받는 것,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나 하는 것,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자기가 아니고 오직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즉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눈먼 자와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그분의 곁에서 수종든 여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런 성품이 주님을 처음부터 곁에서 수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의 성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귀한 성품이 있었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거절당했다는 것이 또 다른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믿음을 보였다는 것.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 자기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했던 주님이 놀랍고, 또 거절하셨다가 바로 응답하셨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그 밖에도 놀라운 점은 찾을수록 넘쳐나지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고급이었다는 것, 600리터나 되었다는 것, 신랑과 신부와 연회장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 이 놀라운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과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을까?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의 키워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랑 신부는 당연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마리아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처음 목격하는, 자기 아들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에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 역시 주님께 부름받고 처음으로 공적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물론 시작점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회장과 하인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날 시작하는 신랑 신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신랑 신부의 출발이 불행해진다면 그들 역시 불행해지거나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출발선에서 긴장하고 있는 운동선수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우리는 이 시작인 지금부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 사람들이 맞는가? 믿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자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고 있을 거예요. 특히 뭔가 시작하려 할 때, 이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맞나? 이때 출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 나는 정말 바른 선택을 한 것이 맞을까?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여기 시작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나요? 신랑 신부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연회장은요? 하인들은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은 그 믿음이 이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11절이 그 증거라고 했죠.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복된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죠.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복된 출발을, 복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연회장과 하인들의 운명이 차후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출발이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 때문에 복되고 멋졌었지만 계속 복되고 멋진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복된 자가 되었어요. 왜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마리아가 믿었던 것처럼 그날 그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날 그들이 갖게 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죠.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을지라도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올바른 때인가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주지 않으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점.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 한국교회가 세계가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주님의 때인가 아닌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혹시 주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은혜 받을 때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담대히 은혜를 구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슬퍼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교회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죄를 범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출발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믿음이 있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길,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능력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한 삶을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마리아처럼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때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믿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신랑 신부같이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그러라.
외치면서 살리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여기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소원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면, 슬픔에 직면한 자들,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길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